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거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떠나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뭐 크리스마스 다들 기쁘십니까? 네. 정말 기쁘세요? 크리스마스. 우리 희훈이랑 동환이는 얼마나 기뻤는지 아침에 쌍꺼풀을 열렸는데 둘 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선물 때문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코피를 쏟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 희훈이가 동환은 기뻐했는데 정말 기쁜 날입니다. 정말 기쁜 날인데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도 앞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당신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서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서 너무 행복합니다. 왜 다들 안 하지? 안 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저희들이 우리 김창환 김원정 집사님 집에서 이렇게 뭐 하우스 워십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 하우스 워십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발가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좋습니다. 화려한 어떤 악기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그리고 많은 회중들의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좀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많이 하나님을 또 간절히 찾게 되는 것 같고 더 많이 하나님을 좀 부르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도 참 귀하고 너무나도 참 감사하게 여겨지는데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또 들으시고 또 함께 뒤에서 이루어질 그 순서들 하나하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예수님을 예배하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 어떤 날보다 예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또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분이 크리스마스를 돌잔치에 비유를 하시는 것을 봤는데요. 이게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보통 돌잔치라고 해서 이제 1살 된 아기 앉혀놓고 저희가 이제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예. 돌잔치는 취지는 그래요. 뭐 예전에 과거에는 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만 1살을 못 넘기고 죽는 아기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첫 생일을 무사히 넘긴 것을 기념하고 또 아기의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서 아기의 어떤 뭐 잘됨을 기원하기 위해서 돌잔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잔치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기 그 주인공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해요. 돌잔치가 아기의 장수를 기원하는 자리인데 돌잔치에서 아기 잡는다고. 돌잔치에서 아기 잡는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돌잔치인지 몰라요. 그저 어른들끼리 즐기고 놀다가 가는 게 지금의 돌잔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연말과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취해서 마치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양 흥청망청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그래요. 그 어느 날보다 어떻게 보면 정신이 맑고 경건하게 보내야 하는 크리스마스 당일이요. 1년 중에 가장 정신이 혼미하고 피곤한 하루로 보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해서요. 밤새 놀다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데 예배가 잘 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24일 되면 온라이트 했거든요. 교회에서. 왜 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왜 했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왜 그렇다고 제가 캐나다 와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기 문화는 또 그런 문화는 아니야. 그럼 그 문화는 어디서 들어왔고 한국은 왜 그걸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는 보통 9시에 예배 아니면 뭐 10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졸다가 집에 가는 기억밖에 나지 않습니다. 진짜 청년회 때. 그래요. 그러니까 밤새 크리스마스 이브라 해가지고 너무 즐겁게 놀다 와가지고 밤늦게까지 온라이트 해가면서 그 다음날 예배하러 나오는데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주인공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아야 할까?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어릴 적부터 교회를 조금 열심히 다녀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크리스마스 선곡에서 직접 연기를 해봤을 법한 그런 이야기, 그런 스토리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본문을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 동방 박사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나옵니다.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다 듣습니다. 근데 그 반응은 다 제각기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맞이하고 반응해야 되는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가장 먼저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의 반응이 나오는데 1절을 보면 헤롯 왕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이 유대를 다스리고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데요.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가 유대 땅을 다스리기 위해 임명한 왕입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으로서 37년간 유대를 다스렸는데요.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두 자녀를 죽일 정도로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헤롯 왕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부터 아주 황당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그를 경배하러 왔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진짜. 예. 헤롯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예. 지금 자신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좀 살아있는데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3절에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권력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했던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마음이 심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요, 유대인의 왕을 그리스도로 바꿔 말하는 것을 봐서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심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왕은 자신의 속마음을 감춘 채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8절에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너무나도 속보이는 말입니다. 헤롯 왕은요, 자신이 가진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죽인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런 그가 순순히 예수님 탄생을 축하한다? 옆집 개가 웃을 일이에요. 예. 그는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면 죽이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칼로 맞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 태어난 2살 미만의 유아들 다 죽입니다. 정말 잔인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헤롯 왕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헤롯 왕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 왕은 오직 자신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지만 실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보면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세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자신의 삶의 왕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처럼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 들어왔었을 때 그렇게 저항하는 것이고 그렇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칼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을 보면 헤롯 왕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혼란스러워했던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살던 일반 백성들 역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일반 백성들의 반응인데요. 근데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예루살렘에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 인해 매우 큰 고통을 받고 있었고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환영하고 기뻐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웠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왜 예루살렘 사람들은 메시아 탄생을 기뻐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소동을 일으켰을까요? 그것은 헤롯 왕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에요. 지금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잖아요.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태어났지만 그들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잔인한 헤롯 왕을 자극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메시아 탄생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네? 지금 헤롯 왕이 저렇게 살아있는데 지금 메시아가 태어났다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아무 의미 없이 크리스마스를 소란스럽게 흥청망청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그저 선물 주고 받고 파티하는 공휴일일 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그런 분위기에 절대로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눈치를 봐가며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보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이에요. 자,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분명 다른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탄생에 보인 반응은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이들의 반응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절을 보면 헤롯 왕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묻습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답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였다.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금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들도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모든 정보를 알고도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면, 자신들이 그렇게 연구했던 메시아가 왔다면 만사를 다 제쳐놓고 한 번쯤은 찾아가 봐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그래요. 동방 박사들 외에, 누가복음에는 당시 늦은 밤까지 양들을 치고 있던 목동들 외에 그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한들 그 지식은요,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아는 바로 그 지식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통과해서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메시아를 진정으로 원했다라고 한다면 한 걸음에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의 반응인데요. 이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 지역에서요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유독 한 별이 시선에 그러니까 집중이 된 거예요. 예. 그 별을 보니까 범상치가 않은 거였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유대 땅에 진정한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을 쫓아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돼요. 예. 여러분, 이들이 별을 쫓아 페르시아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그게 오게 되는데 그 거리가 무려 1600km입니다. 1600km. 제가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저희 집에서 1600km면 어디일까? 예, 미국을 한번 찍어봤거든요. 예, 샌프란시스코. 예, 샌프란시스코를. 예, 저희 집에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까지 그 거리가 1600km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거리를 지금 당시에 차가 있었던 건도 아니고 낙타를 타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도 힘든 여정입니다. 그런데 낙타를 타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길이 좋지 않잖아요. 도로가 시원하게 쭉쭉 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낮에는요, 더위와 밤에는 그 추위와 싸워가며 사막과 광야를 지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요, 군사들과 함께 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도들의 위협에 노출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동방박사들은요, 이러한 위험한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탄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그 관습으로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대리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물을 전달했었어도 됐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 즉 메시아 탄생을 자신들의 온 몸을 들이며 온 몸으로 경배하기를 원했습니다. 다르게 말해본다면 자신들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온 몸으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동방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맨몸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은 마음을 드린 겁니다. 온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기쁨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데요, 10절을 보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별이 멈춰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별이 멈춰선 거예요. 이들은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근데 그 고생 끝에 자신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랬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 이들은 기쁨과 감격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의 반응이 이 동방박사들과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헤롯 왕과 같이 지금 말씀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맞이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온 몸을 들이며 우리의 온 마음을 들이며
진정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며 경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한 날이 아닙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신 실천의 사랑이 드러난 날이다. 이게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그 날, 그것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날은, 크리스마스는, 이 날의 주인공은 저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요,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마무리는 찬양으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이제 우리